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좀 송구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천국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결국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라는 말씀이 될까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떠난 마음은 천국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성경 전도서가 말씀하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싸우고 살면은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하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감사가 깊이 있는 감사도 깊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도 조건이 있고 감사의 수준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러나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의 감사, 하나님은 그 감사를 영화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를 못하겠죠.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일까?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이런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는 발견되지 않는 오늘 히스기야의 그 심정,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를 못하니까 너의 인생을 다 정리해라. 왕위도 물려주고 너의 주변을 정리하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그 준비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의 심경은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이것을 열왕기 하나 역대 하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감사의 이유, 이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며 지옥의 문에 들어갔다.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의사의 선고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의사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아도 사람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음을 묘사해 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15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는데 38에서 마온에 이르러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탄을 하는데 내가 다시는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탄 섞인 목소리로 지금 절규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그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는가? 12절과 13절에서 나의 생명을 조석간에 하나님이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한참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이 팔팔한데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서러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울면서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다.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말은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선포했고 나의 인생 사명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는 그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택했던 이 절망 속에서 그가 택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셨으니 이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의사에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림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주변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의탁한다든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풀으셔야 된다. 이 결단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이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정, 나의 절망, 나의 슬픔,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승부를 거느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리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결단이었고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슬피 울면서 눈물로 간구했던 그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하셨고 그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와 또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선포를 듣고 난 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그러한 공로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신실함들을 주님 기억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믿음으로 낙관하며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평안이 아닌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잘 굴러갈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평안함 속에 있는 분들은 다니엘 21일 기도의 간증자들과 설교자들의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헌금, 사랑의 기도, 얼마나 병석에서 여기에는 주의 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없어요. 연세가 들었느냐 젊었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질병, 실패, 불행, 저주, 자기 인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간증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 속에 믿음 없는 자리에서 느끼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에 대한 감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예견되는 어떤 종류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이것이 축복이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믿음으로, 자,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가?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아픔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를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기도 응답의 타이밍에 영향을 끼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원망 불평하면서 멀리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응답의 타이밍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히스기야를 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신 겁니다. 멀리 가서 볼 필요 없다. 히스기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생명을 거둘 것이고 병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사명 다 끝났으니까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했던 행동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섬겼던 거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면서 지저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조석간에 죽게 되었구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살아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살아서는 우리의 사랑했던 형제자매들, 사랑했던 가족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절대 권력과 행복, 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숨 떨어지기 전까지 뭘 했느냐?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참 한없이 약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진데 주님이 내 생명을 숨을 딱 끊어지게 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소망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도 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눈물, 내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어떨 때 변하시고 어떨 때 마음을 돌이키시느냐,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해가지고 거짓말은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제입니까? 죄지어서 망하게 되어서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요. 회개할 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평생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성과 영성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겁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의 성, 너가 다스리고 있는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생명도 살렸고 하나님 무엇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그 아시리아가 팽창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는 그 대제국을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삼으신 게 뭐냐 하면은 너 이거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예 확실한 증거를 줄게. 해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에서 10도 돌아가게 할게. 그리고는 이사야가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물리셔요. 이것은 기적이죠. 그럴 수가 없지요. 자연과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손을 내려놓으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고 해야 어디에 멈춰라, 멈추라는 거예요. 어두캄캄하면은 전쟁, 이 승리하는 전쟁이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는 지구가 멈추는 그날,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해를 멈추고, 해는 멈춰 있죠. 지구가 도니까 지구를 멈추는 사건. 그리고 또한 지구를 뒷바퀴에서 10도를 뒤로 가게 하셔서 반드시 내가 언약한 대로 이 일들을 이루리라. 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 노래를 통해서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감사는 뭘까?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려주신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 환경을 열어주시리라 믿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내 인생 끝장이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해버렸으면 살아났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을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예상 가능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양당간에 은혜의 반열에 세우시리라.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에 강도들도 도둑놈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뱀을 달라 하면은 고기를 달라 하면은 뱀을 독사를 주면서 먹어라 할 그런 악랄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 자식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것 먹이고 자기는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일평생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부모일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구원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욥처럼 주여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감사로 받습니다. 입술로 범죄했지 아니했던 욥처럼 언제 우리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여길 때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산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오직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성취가 천국이니까. 천국에는 뭐만 있습니까? 천국에는 사랑만 있어요. 아버지의 완벽하신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모두가, 거기는 울라고 해도 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감격스러워서 그날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넋 주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울면서 감사, 울 수 없어요. 계시록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화시키고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사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해요. 육신이 언제 변화되고 영화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죽고 난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그래서 귀중합니다. 내가 죽으면 영화가 돼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슬퍼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의 빛 안에서 슬픔조차도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곳,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감사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로 부지런히 감사하세요. 반대로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내 일생에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국제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돈이 무엇이고 도대체 잘 사는 게 무엇이길래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은 미국도 자기들이 돈 찍어내면 그 자기들 돈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 찍어요. 미국만 자기 달러 찍을 수 있어요. 세계 만국의 공통 통용되는 돈이 달러잖아요. 자기들은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남들은 달러 찍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미국은 통화정책을 쓸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자기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곳이 어디냐? 유일하게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방위비 인상 안 하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돈독이 올랐어요. 돈독이. 내가 생각할 때 돈독이 힘으로 압력을 다 하여튼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것이 크게는 국제정세지만은 적게는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투하고 있어요.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우리들도 힘드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저녁에 8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안 나와도 감사해요. 어쩌다 한 번 나와도 감사하고 제가 찬양하면서 얼굴 보고는 누가 왔는가 내 눈은 이 내리다가 굉장히 놀 데가 없어. 놀 시간이. 문소리만 나오면 돌아보니까 누가 왔는가. 어쩌다 한 번 와도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신 분은 그냥 얻고 살고 싶고 너무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부르짖고 그러나 집에서 보신 분도 감사하고 은혜는 좀 떨어지겠지만 현장 가면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은혜 받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아갖고 오늘 설교를 은혜롭게 하잖아요. 굉장히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 기도, 사랑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도 내 아버지가 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는 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감사는 나만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자꾸 알리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물려주려면 두 가지를 물려주셔야 돼요. 돈 물려준 거 감사해요. 고생 덜 하라고, 너희들 기반 잡고 살아라고, 갈취받지 말고 돈에 찌들려서 인생 살지 말라고 부모가 그렇게 물려준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물려줘서는 안 돼요. 뭘 물려줘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 물려주셔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축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음 외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해야 되지요. 사회에 여러분 쌀 한 톨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도 다 누군가는 경쟁 논리를 통해서 그들은 돈벌이를 하고 공급을 하고 공장에 찍어내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시골로 들어가 본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깡촌으로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생활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농부에게 감사하고 근로자에게 감사하고 회사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물건을 만드는 발명가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감사를 심어놔야 회사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맨날 감사는 아니고 자기 주장만 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공존해야 돼요. 내가 주장해야 될 건 주장해야 되지만 또한 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밥벌어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꽃이 감사니까 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가만 버려두면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는 게 뭐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판단, 비판, 쓸데없는 말들,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둬도 자라나요. 그런데 감사는 죄성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도전을 해요.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선택해 나가야 돼요. 선택. 믿음으로 선택.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감사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20절 우리가 정신토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노래입니까? 감사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저번 주간에 감사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자, 나는 감사생활 입술로 감사하는 거 승리했습니다 하신 분, 감사해 보신 분, 일부 때는요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불평, 원망, 불평, 쓸데없는 말,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그러 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입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로 다시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행여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했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불행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지속적으로 감사하되 감사를 가르치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이. 그리고 빨리 깨닫고 회개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릴 때 이시영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원망 불평할 때는 스트레스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와가지고 내 근육과 혈관을 경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뇌출혈이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를 선포하고 그 순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조건을 헤아려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0.1초 만에 이시영 박사가 말하는 대로 내 뇌에서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셨는데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이 행복해지면 근육이 풀어져요. 이완되면 혈관이 경직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원망 불평 많이 하십시오. 빨리 돌아가시려면 반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건강해질까요? 마음만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도록 영육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